네, 존경하는 천안교회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천가정 부모님 덕분에 축복가정 2세로 태어나 현재 가정연합 회원 통일교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영원히 통일교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89년생 33살 양권일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귀한 시간 공직자로서 이 자리에 섰다기보다는 이 자리에 계신 식구님들의 아들이고요, 조카이고 또 동생의 입장으로 생각하고 제 신앙의 그 결단, 2세지만 신앙의 결단이 저도 있었고요, 그 결단을 하기까지 과정들이 있었고 그러한 내용들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회자 집안에서 자랐고 또 주니어 스태프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성화실 참석하면서 또 신학과를 입학하고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당연히 저를 바라보시고 당연히 신학길을 갈 것이다, 공직을 할 것이다 라고 아주 당연히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저 나름대로 굉장한 심각한 고민의 과정이 있었고 사실은 이 통일 공동체를 너무너무나도 떠나고 싶은 그 순간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은 제가 이 통일 공동체에 남기로 결정했고 참 부모님을 모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괴로운 고민의 과정 속에서 언제나 이 양권일 한 사람을 나를 이끄시는 분이 계셨고요, 그 분이 한 명이 아니셨고 셀 수도 없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나를 이끄시는 분 누구인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고백하기 전에 참부모님 말씀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인간은 사랑의 열매로 자녀를 가짐으로써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셨던 사랑을 체휼하게 됩니다. 또한 본질적인 사랑입니다. 천지가 변하여도 역사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되어도 자식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여 오셨는가를 미루어 짐작하게 되고 체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부모가 되어 자식을 사랑함으로써 부모가 나를 어떻게 얼만큼 사랑했는가를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늙은 부모에 대해 더욱 공경하고 사랑으로 효도의 도리를 다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부모의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식에 대한 사랑도 위선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20대 초반 고민이 많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조순지 성화교육부장의 효정 보고가 2011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저는 2008년부터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2008년부터 시작이 된 저의 그 고백들은 어찌 보면은 그 본격적인 클라이막스는 조순지 성화교육부장과 똑같은 그 해 2011년, 사실 저도 들으면서 놀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신학과를 졸업하면서 사실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신학과를 졸업하면서 제가 첫 번째 가졌던 의심은 내가 이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가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참부모라는 존재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라는 고민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 신학과를 다니면서 말씀을 대하면서 훈독회를 하면서 희망을 느끼지 못했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모순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고민과 모순에 대한 의심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저를 이끄시는 분들에 의해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 모순들이, 저의 의심들이, 저의 불평들이 깨끗이 정리되었고, 그러한 고민들은 결단으로, 모순에 대한 의심은 하늘 부모님과 참부님에 대한 공감과 체유를 넘어 저를 이 뜻길의 주인케 하게 해주셨다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실 대학교 1학년 때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될 때 1학년을 마치면서 신앙에 대한 고민을 명쾌하게 해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1학년을 마치자마자 군대로 도망갔습니다. 교회 활동과 멀어지기 위해서, 또 부모님께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도망치듯 군대 입대를 했고, 그때가 2009년 1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부모님께서 지켜주셨는지 당시에는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 군대 1년 10개월 동안 무탈하게 전역을 하고 2010년 10월 달에 전역하고, 교회와 연관된 사람들, 교회 모임과 멀어지기 위해서 저는 결단을 했습니다. 뭘 결단했냐면, 아르바이트를 가장 길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아르바이트를 가장 길게 할 수 있는 그 아르바이트를 찾자. 그 아르바이트가 바로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였습니다. 풀타임 11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10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배들이 연락 올 때 핑계를 만든 거죠. 저 바빠요. 시간이 안 돼요. 주말은 더 바쁩니다. 쉬는 날은 평일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 모임은 주말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선배들의 연락을 피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그리고 3월 달에 어쩔 수 없이 복학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전과를 하고 싶었습니다. 전과를 하고 싶은 이유는 동일했습니다. 아웃백 알바를 시작한 동기와 동일했습니다. 교회와 멀어지기 위해서, 더 이상 이 교회와 인연을 끊고 싶어서 저는 전과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부모님께서 보호하사 저희 집에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 주심에 1학년 때 받은 장학금을 다 반환해야지 전과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신학과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에 저희 집에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풍요로웠다면 그 반환금을 내고 전과를 단숨에 했었을 텐데, 저는 그 반환금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전과를 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복수 전공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그 거리를 복수 전공으로 만들었었습니다. 복학을 그렇게 하고도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가서 주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주말 알바를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교회라 멀어지기 위해서 선배들로부터 이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먹잇감이라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하이에나들이 저에게 달려드는 것처럼, 야, 네 주니어 스태프도 했고 활동도 했고 학과 1학년 때 활동도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무슨 활동해야지, 이러한 연락들을 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3월달, 4월달, 2011년 4월달, 4월달 아웃백 알바를 주말에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선배로부터, 저보다 10살 정도 많은 한 선배로부터, 그 선배는 제가 주니어 스태프 때 주니어 성학생 교사를 하던 선배셨습니다. 그 선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야, 권일아, 성화회장단 전국 수련이 있는데 스텝이 없다. 한번, 죄송합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2번 오고 못할 것 같습니다. 3번이나 연락이 와서 진짜 사람이 없어요? 없어. 빨리 와야 돼.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스텝이 엄청 많았어요. 와, 속았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성학생들을 바라보고, 그 성학생 회장단 수련이 끝나고 저는 점장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못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 주에 성학생 수련이 있었던 것 같은데, 4월달 둘째 주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4월 넷째 주에 바로 현장을 받아서 성학 교사로서 갔습니다. 성학생들을 보니 제 마음이 움직였고, 성학생들을 보니 제가 성화 시절 선배들로부터 받은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학생 교사를 하게 된 동기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뭐였냐면, 교회를 떠나더라도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동생들에게 나눠주고 떠나자 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학생 교사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명확한 성학 교사를 하는 교사님들을 사실 못 봤어요. 저는 정말 명확히 교회를 떠나기 전에 내가 받았던 사랑을 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4월 마지막 주에 토요일에 처음 가는 곳에 경상도 한 작은 교회였습니다. 경상도 한 작은 교회 갔는데 가서 성악 교사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그 2년 동안 성악 교사를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사건이 있었겠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 일화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성악 교사를 하면서 그러한 동기로 제가 시작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몇 달이 몇 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이렇게 부모님들과도 가까워지고 성학생들의 이야기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고 제가 이제 좀 그 교회 사람이 된 것처럼 익숙해지는 그 순간 어느 날 일요일 예배가 끝나고 한 부모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선교사분이시죠. 일본 분이십니다. 제 기억엔 3만 가정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눈물을 글썽거리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교회에서 밥을 혼자 먹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교회에 나와서 좀 웃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성학생들을 바라봤어요. 예배 끝나고 식사 시간이니까 성학생을 바라볼 때 그 어머니의 아들은 구석에서 혼자 어두운 표정으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말씀을 드릴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사를 하고 매주 가고 할 때 많은 학부모님들이 저의 손을 붙잡고 우리 아들 좀, 우리 딸 좀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딸이 교회에 나와서 좀 은혜 받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저에게 부탁하는 그런 어머님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당시 23살이었습니다. 23살이었는데 저의 성악교사 동기는 뭐였습니까? 교회를 떠나기 전에 이 성학생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주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고민을 했어요.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 엄마들은 도대체 왜 한국에 와서 정말 이 당시에 이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한국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하시고 이 한국에 와서 불가능할 것 같은 일에 대해 이렇게 간절한가? 와, 이 엄마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 엄마들이 왜 교회를 나오는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괴로워지는 거죠. 와, 나는 교회를 떠나려고 이 교사를 시작했는데 이 엄마들은 저에게 부탁하는 게 뭡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제발 교회를 나오게 해달라고, 제발 교회를 나와서 이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해주시는 그 부모님들의, 그 간절한 부모님들의 눈물과 말씀을 들으면서, 부탁을 들으면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간절하실까? 왜 한국에 오셨을까? 왜 이 자녀들이 교회를 나왔으면 하실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넣어뒀죠. 나랑 상관없으니까. 사실은 그랬어요. 넣어뒀습니다. 나랑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넣어뒀지만 문득 어머니를 바라보면 그 어머니의 눈빛,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손길이 생각나면서 그 질문이 저에게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결론적으로 내렸던 게 뭐냐면 당연히 결론적으로 내렸던 게 참부모 때문이구나. 참부모님 때문에 이곳에 왔구나. 참부모님을 위해서 이곳에 왔구나. 그러면서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참부모님을 알려주고 싶구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괴로워졌습니다. 와, 참부모 나랑 상관없는데. 사실 그랬어요. 성화교사를 하면서 저는 별로 그냥 재밌었어요. 학생들에게 다가가고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고 이거 자체가 재밌었지 참부모라는 존재를 빼고서 저는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들에 대한 그 간절함이 참부모라는 이유를 알고 저의 괴로움은 사실 더해졌습니다. 은혜롭지 않았습니다. 그 참부모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고민하게 됐던 것이 바로 선교사분들이
자녀들에 대한 간절함, 자녀들에 대한 그 간절한 눈물에 의해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참부모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해졌습니다. 당신 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고백하면요, 그때까지는 저에게 참부모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선택한 적이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그때까지 참부모님이 저의 참부모님이 아니었어요. 통일교에서 주장하는 참부모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성화교사를 괴롭게 하고 4학년이 됐을 때 고민이 됐죠. 내가 이 길을 계속할 것인가? 내가 신앙을 계속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공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서 더 본질적으로 내가 이 신앙길을 갈 것인가? 내가 참부모라는 사람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이 심각한 기로에 있었습니다. 이세라고 해서 저는 당연히 참부모를 모신다라는 그 틀 자체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떠나기 위해서 이제는 됐다. 성화교사로서의 떠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학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내 진로가 무엇일지 고민하다가 우연히 친구 한 명이 저에게 원리 공부를 좀 제대로 해보자 해서 그래 뭐 친한 친구고 뭐 이제 4학년이고 뭐 이제 졸업하고 신학과를 나와봤자 세상에 취업하는데 별로 도움도 안 되고 하니까 뭐 이왕 하는 거 이제 좀 제대로 알아보고 떠나기 위해서 저는 원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불순한 신학생이었어요. 원리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4년 동안 내가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원리 공부를 해본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원리 공부를 시작하게 되니까 새로운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떠나기 위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떠나기 위해서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내가 훌훌 털어버리고 떠날 수 있다 이 생각을 해서 제대로 알고 떠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했던 신학생의 패턴으로는 공부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질문했습니다. 질문하다 보니까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고 말씀이 원리를 해석하고 있고 원리라는 공식이 그 말씀의 뼈대였다라는 것을 4학년 막학기가 돼서야 비로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떠나려고 그때까지는 4학년 2014년 그 여름까지 제가 말했던 하늘보님과 참보님은 저의 하늘보님 참보님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다 말하니까, 교회에서 경배하니까 아주 형식적으로 따라갔었지 그때까지는 저의 참부모님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그 괴로움 속에 있다가 이 원리와 말씀을 제대로 접하고 떠나기 위해서 깔끔하게 떠나고 싶어가지고 제대로 알아보니까 그 원리와 말씀이 이렇다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참부모라는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참부모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참부모가 했던 말들, 참부모가 주장하고자 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주장했던 저였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부끄러움이 어찌 보면 죄송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원리와 말씀의 감동을 받기 시작하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모든 말씀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모든 말씀이 혼동을 하게 될 때 중요한 단어가 갑자기 입체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내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혼동을 할 때 그 말씀이 그 단어가 그 말씀 안에서 무슨 향기인지 모르겠는데 꽃향기가 나면서 저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금했습니다. 당신이 왜 오셨습니까? 참부님 왜 오신 거예요? 참부님 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어봤을 때 제 가슴 속에서 울리는 거는 제 가슴 속에 울림은 뭐였냐? 바로 하늘 부모님이셨습니다. 제가 신앙이 그렇게 아직도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순수한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순수한 것처럼 볼 수 있고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을 본격적으로 결단하기 전에 그 하늘 부모님에 대한 존재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선택한 한 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도 없었기 때문에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의 구호였습니다. 통일교회 사니까 그 구호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늘 부모님을 믿게 됐냐 물어보시면 저는 간단합니다. 저는 하늘 부모님에 대한 체율 없습니다. 하늘 부모님과의 만남 없습니다. 하늘 부모님에 대한 느낌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하늘 부모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믿고 알고 따르고 계시는 분이 하늘 부모님에 의해서 시작되셨고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하늘 부모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하늘 부모님을 믿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청년들이 하늘 부모님을 믿을 수, 알 수,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참 부모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의 신앙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타락 세계에서 하늘 부모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참 부모님을 통해서만이 하늘 부모님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 저는 그렇게 느끼게 시작하면서 저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고 2014년 9월, 10월, 11월이 되면서 졸업 직전에 제가 참 부모님을 인정해 드렸습니다. 1960년에 어린 양 잔치를 하시고 하늘 부모님이 학수고대하셨고 인류의 소망이었던 참부모님이 성원 기념일이 있었는데 그건 저랑 상관이 없었어요. 저의 참부모의 날은 2014년입니다. 제가 고백했던, 제가 인정해드린, 근데 죄송했죠. 이제서야. 왜 이제설까? 내가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기까지, 내가 이렇게 참부모님을 만나기까지, 내가 이렇게 하늘 부모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까지, 과연 이 교회 환경이 미래 세대가 참부모님을 만나고 하늘 부모님을 만나는데 과연 건강한 공동체인가 그 당시에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고민이 됐죠. 심각한 고민이 됐죠. 아무튼 그러면서 내가 그때 만났던 그 부모님들을 위로해 드리기 위해요. 내가 그 성화 시절에 그 부모님들의 그 순간, 참부모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성화 시절에 저에게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아서 간절하게 말씀하셨던 부모님들이 생각나면서 공직해야겠다. 하나님 가정의 아들로서, 하나님 가정의 자녀로서 국제가정의 부모님들을 위로해드리고 국제가정의 그 후배들, 그 자녀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고민할 수 있도록, 제대로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부모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이룬 줄 알았어요. 나 이제 대단한 사람이다. 이제 됐다. 이렇게 공직하면은 이루어진다 생각했는데, 공직을 시작하고 2018년 11월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2020년 3월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2021년 9월 셋째가 태어납니다. 자녀가 생기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일단은 저도 모르게 의무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느낀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느꼈던 하늘 부모님, 내가 지금까지 느꼈던 참 부모님, 내가 지금까지 느꼈던 그 후배들에 대한 그 감정이 개념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참 부모님을 고백했고 하늘 부모님을 고백했는데 개념뿐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되다 보니 그 개념적인 사랑의 내용들이 실체가 되고, 그러면서 하늘 부모님이 인류를 사랑하시사 참 부모님을 보내셨고, 참 부모님이 인류를 사랑하시자 축복 가정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내 육신의 아들 딸에게 보내시기 위하여 그 육신의 부모님이 그렇게 간절하심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수였던 거죠. 교만이었던 거죠. 참부모님을 고백하니까 내가 다 이룬 것 같았지만 자녀를 낳으니까 경이로워졌습니다. 경이로워지면서 하늘 부모님의 입장에 서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한 번 내가 교회를 떠나려고 할 때의 그 순간에 저를 이끄셨던 사람들, 저의 선택에 교회를 떠나려고 할 때마다 발목을 잡으셨던 분들, 그분들이 생각나면서 고마움의 마음이 생기고, 특히나 그 성화 교사를 하면서 그 부모님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저는 떠나려고 거기 갔는데
그 부모님들이 저의 성장을 위해서 해주신 말씀은 아니잖아요, 사실. 자녀에 대한 간절함, 그러한 간절함의 그 상황 자체를 보면서 저는 자녀를 낳은 부모의 입장이 되면서 그 간절한 심정에 의해서 오늘날 제가 새롭게 태어났다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느낍니다. 저와 제의 아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에 의해서 끊임없이 저희 부부가 하늘 부모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중심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께 이끌어 주시는 그 존재가 저희 집에 있는 자녀들이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사랑의 열매로 자녀를 가심으로써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셨던 사랑을 체휼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13년 동안의 고민의 과정, 떠나려고 했던 결정들, 이런 결정들을 하면서 움직였던 그 과정 속에서 저에게 손 내밀어 주셨던 사람들,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들, 저에게 관심 주셨던 분들에 의해서 좋은 환경권이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결국엔 축복을 받고 자녀를 낳으면서 이 말씀이 개념에서 실제가 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나 받았던 사랑을 자식을 사랑해 봄으로써 부모의 심정을 채우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솟아나온 사랑은 물질적인 사랑이 아니라 본질적인 사랑입니다. 라는 거죠. 그 부모님이 그 자녀들에게 우리 아들 좀, 우리 딸 좀, 우리 아이 좀 이렇게 해주셨던 그 부모님들의 그 저에 대한 부탁이 과연 계산이 됐을까? 과연 형식적인 걸까? 과연 지금 당장의 순간 저를 보고 번뜩였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모님 마음속에 하늘 부모님이 계시고 그 부모님 마음속에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늘 부모님이 사랑이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싶어서 저에게 부탁했다라고 저는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모의 사랑은 하늘 부모님을 닮은 본질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고, 본질적인 사랑은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기에 영원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유일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천지가 변하여도 역사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절대 유일 불변 영원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사실 이미 통일 공동체 안에는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향기가 향긋하게 우리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이제는 저는 그 향기를 미래 세대가 맡게 해주고 싶은 입장에서 공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삶을 선택한 이유는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해 이 미래 세대에게 누군가가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 것, 이 미래 세대를 이끌기 위해서 부모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교구장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목사님들께서 정성 들이고 계시고 많은 원로 목사님들께서 이 미래 세대가 잘 됐으면 하는 그 염원을 하고 계심을 제가 중간다리가 되어 미래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입장에서 사실 저는 공직을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래 세대가 느끼기 어려운 상황이고 현실인 게 사실입니다. 육신의 부모의 간절함을 느끼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 모든 현상적인 어려움들을 다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겠지만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버지가 교회에 아예 나오지 않는 청년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간절하게 교회를 나오세요. 어머니의 눈치를 보면서 교회를 나가는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집을 나오라 그랬습니다. 학사에 들어오라 했습니다. 헌신을 시켰습니다. 참 어머님 앞에 가면 눈물을 흘립니다.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자녀가 받아야 되는 사랑을 우리 미래 세대 공동체가 함께 주면은 해결이 되고요. 치유가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느낍니다.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저만의 내면 아이가 있지 않을까 사실 의심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결단 내렸어요. 이 지상생활에서 내가 받고자 하는 사랑은 중요하지 않다. 나의 아픔, 내가 받아야 되는 치유는 중요하지 않다. 누군가는 먼저 줘야 된다. 그게 아버님, 어머님이지 않으셨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더더 청년들을 바라보게 되고 청년들에게 참부모님에 대해서 청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주고 청년들의 관점에서 어려움을 하나하나 들어주면서 그 어려움과 맞물리는 참부모님의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참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공직을 하고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을 하고 있습니다. 참부모님을 고백하기에는 어려운 미래 세대라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하늘부모님 성회가 되었고요. 참 어머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 이 미래 세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희망이 넘칠 수 있는, 휴면 식구보다 정식구가 많아질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고 그 도래한 시대를 움직이고 느끼기 위해선 지금의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나의 눈물을 삼키며 하늘부모님 참부모님을 대신한 입장에서 미래 세대에 다가가고자 하는 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회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저는 영향이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결단은 집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결단은 저를 이끌어 주셨던 선배셨고 어머님들이셨고 동료였습니다. 이미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공동체 안에는 간절한 사랑, 간절한 심정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식구님들의 그 간절함에 의해서 누군가는 성장하고 있다. 이 자리에 계신 식구님들의 그 사랑과 간절함에 의해서 제가 만들어졌고요. 이 성화교육부장이 만들어졌고요. 공직자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충천국 미래세대가 부디 하늘부모님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믿고 알고 따르고 모실 수 있는 그날은 이미 시작되었고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참부모님의 그 존재 자체로 감동받았기 때문 그 과정을, 그 내용을 청년들이 고민하는 내용대로 참부모님을 이해하게 도와주고 싶고 하늘부모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것이 제 공직의 유일한 동기인 것 같습니다. 부디 오늘의 주신 참부모님 말씀을 통해서 천안교회 식구님들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식구님들의 간절한 사랑과 소망에 의해 축복가정으로, 건강한 축복가정으로 거듭날 것을 기원하고 확신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